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시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은데 우리가 그 코로나19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리며 사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아주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19절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님 덕분에, 부모님의 사랑과 그리고 헌신과 수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고백을 듣는 부모들은 가슴이 뿌듯하죠. 내가 그동안에 했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또 행복감을 느끼게 되기도 할 겁니다. 그 전에 한번 우리 감리교회의 목회자 중에서는 꽤 이렇게 성공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의 아들이 새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젊은 목회자가 돼서 이제 목회를 나왔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특허문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나고 더군다나 겨울에 눈길에서 그냥 차가 미끄러지고 그냥 망가지고 막 또 가다가 시동이 꺼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고생을 하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그 아버지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내가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젊은 목회자들도 여기저기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이겨내고 있는데 내가 우리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도와줄 수는 없다. 그래서 안 도와주겠다. 그냥 네 힘으로 이겨나가라.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이 이제 또 조그만 시골 교회에 왔는데 그 아들이 있을 때는 하나도 안 도와주고 있다가 아들이 다른 데로 간 다음에 그 교회를 도와주는 걸 봤어요. 어쨌든지 간에 모두가 다 그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고 또 이게 수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마음을 써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산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져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하는 첫 마디가 뭐냐 하면 오늘이 두 사람에게는 가장 행복한 날인데 이 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 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수고하신 부모님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또 이웃이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하고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보답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만 살 수 없게끔 돼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제 참 행복했는데요. 그저께 아침에 우리 검은 닭이 5개 알을 품고 그렇게 고생을 하더니 결국은 한 마리를 깠어요. 근데 그 병아리가 얼마나 조그만지 몰라요. 요만한 그 병아리가 까만 게 엄마 품에서 이렇게 빙빙 돌면서 또 그걸 이렇게 감싸 안고 그러는 걸 볼 때 정말 참 하여간
처음부터 좀 이렇게 잘 관리를 해줘서 5개를 품었으면 적어도 4개 정도는 이렇게 까게끔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몰라가지고 그냥 여러 마리가 같이 있는 데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새끼를 부화를 못하는 건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한 마리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엄마가 이렇게 품어주니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저 큰 닭이 이 알을 깔 때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병아리를 품고 있다고. 병아리 품고 있는 걸 처음 본 거죠 이제.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제 엄마 닭이 그 병아리 뭐 한 그 10마리 정도도 그냥 자기 품에다 다 이렇게 끼고 보호해주고 같이 이렇게 또 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나에게도 그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그런 분들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분이 내 어머니 아버지이고 형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의 우산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나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나의 은인이 되어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사람의 생각만으로 사람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나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죽어서 영생하는 것, 구원받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사람들이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7 형제가 각기 한 여자를 아내로 두었었는데 이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곳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을 내가 전하러 왔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라고 믿습니다. 지금 뭐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심지어는 미국에까지 선교사로 나가서 일하는 분들이 계신데 최초의 선교사는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입니다. 선교사는 도대체 누구냐? 뭐 하는 사람이냐? 선교사는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교회 생활 잘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가서 그냥 섬기고 뭐하고 해서 교회 짓고 그냥 그리고 정말 참 교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신자를 만드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지난주까지 저는 그런 선교사들 가운데 이 땅에 와서 수고했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비슨이 세브란스 병원을 졌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 에비슨하고 알렌하고 헤브론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조선 정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종 황제가 도움을 줘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병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의사는 윌리엄 스크랜턴입니다. 뭐 하여간 또 잊어먹겠지만 한번 그래도 같이 한번 이름을 한번 외우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윌리엄 스크랜턴. 윌리엄 스크랜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윌리엄 스크랜턴은 한국에 와서 정부의 도움 없이 전적으로 미국에서 보내지는 선교비하고 자기 개인의 사비를 가지고서 병원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다른 선교사들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분들은 다 이제 미국의 북장로회 소속이고 거기서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이 스크랜턴은 감리교 사람입니다.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 스크랜턴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동부 코네티켓주라고 하는 곳에 뉴 헤이븐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예일 대학을 나왔습니다. 예일 대학이라 그러면 이제 지금도 세계적인 명문 대학입니다. 그리고 뉴욕 주립대학의 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처음부터 의대를 가거나 법대를 가거나 그러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일반 대학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전문 과정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곳에다가 개업을 했습니다. 젊은 청년이 아쉬울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어령 선생님이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젊음의 탄생. 우리가 이제 엄마가 아기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려면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모든 준비를 다 맞춰야 세상에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젊은이가 태어나려면, 한 사람이 성장해서 젊은이가 돼서 세상과 맞서는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이런 정도의 준비는 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를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정말 이 세상과 맞서서 싸우는 게 만만한 게 아니구나. 이 세상과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도 좀 해야 되는 거구나. 또 이런 공부도 하고 저런 공부도 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하는 이야기들이 쫙 나옵니다.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나름대로 저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데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저 자신을 세워가고 그러면서 세상과 맞서 싸워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스크랜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젊은이로서 이제 산업사회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곳으로 진입하는 그런 그 새로운 시대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뺏어가려고 하면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누군가가 그것을 놓으라고 하면 죽어도 못 놓겠다고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소중한 것들입니다. 본인들 자신에게는 큰 힘이 되어지지만 또 부모님들에게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공부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의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만난 선교사들이 그에게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의료 선교의 길이 열렸는데 당신 같은 젊은 의사가
그곳에 가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한국의 선교사로 나갈 수 없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윌리엄 스크랜턴이었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섰겠습니까? 스크랜턴은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내가 왜 그 고생을 하느냐, 그건 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에게 누군가가 와서 정말 가난한 나라에 선교사로 가지 않겠느냐고 당신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제가 선뜻 아멘 그리고 나가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예 무슨 말입니까? 그건 제 몫이 아닙니다. 저는 뭐 그런 제목이 못 됩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절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 장티푸스라고 하는 것은 사경을 헤매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제가 바치겠습니다. 그저 살려만 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즉시 깨끗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오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 그 너머에 있다. 나는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는 사람은 장티푸스에 걸릴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장티푸스가 갈 일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더 가치 있는 일을 찾아서 가는데 장티푸스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만약에 윌리엄 스크랜턴이 처음부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 의료 선교의 문이 열려서 당신과 같은 젊고 유능한 의사를 원한다. 가난한 나라에 사람들이 병이 들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저들의 손을 붙잡아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했을 때 아마 처음에 아멘 했으면 그가 장티푸스에 갈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아주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앞길이 창창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밀어주는 든든한 배경이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해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하수인이 됐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그걸 지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 율법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2% 부족한 것인데 그 2%를 채워서 사랑의 사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요청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 속에서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차고 넘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했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 그 너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생각하는 것 그 너머에 있다. 그 너머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보다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크랜트는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왔습니다. 자신의 안일과 평안, 자기 가족의 행복만이 아니라 병이 들어도 상처가 나도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으글대는 조선 땅에 와서 이제 의사로서 조선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제중원이라고 하는 안식처를 주셨습니다. 알렌이 세운 것입니다. 고종이 조선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해서 세운 병원이 제중원입니다. 그것이 한국에 오는 선교사들의 센터가 됐습니다. 훈련장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사귀고 교제하면서 이제 조선 선교를 해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얼마간 한국에 대해서 공부하고 한국말을 배우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름대로 기도했던 이 스크랜트는 그곳에서 나와서 정동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정동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원이 시병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알렌과 스크랜튼의 차이가 있고 에비슨과 스크랜튼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아니면 어느 정도의 치료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랜튼이 차린 정동병원은 시병원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고 무료로 치료해주는 의료기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을 시작했는데 이 병원이 정동에 있습니다. 지금의 정동교회 자리에서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입니다. 그곳에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는 가난한 사람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스크랜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을 해서 서대문 애호계로 나가서 병원을 세우기 시작하고 동대문 바깥에 나가서 병원을 세우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남성병원 중심인데 여자들은 병원에를 가도 좀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게 좀 부끄럽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어색하고 불편하던 게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이해하고서 여성 전용 병원을 세웁니다. 보구여관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이 시작이 되는데 여성 전용 병원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크랜트는 경기도 일원, 남양, 수원 할 것 없이 아주 자기가 최대한으로 운신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찾아가서 더 가난한 곳으로 더 못 사는 사람들, 의료 혜택이 더 필요한 사람들 쪽으로 찾아가서 의술을 베풀기도 하고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선에서 선교사로서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스크랜튼을 이야기할 때 스크랜튼이야말로 복음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 땅에 와서 헌신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복음의 정신. 복음의 정신입니다. 더 낮고 더 가난한 곳으로 나아가는 정신입니다.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학교를 졸업하는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시골에 내려와서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거쳐가려고 할 뿐입니다. 이 감리교법에
목사가 되려면 전도사로서 시골 개척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2년 동안 담임을 해야만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시골에 와서 시골 교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내가 정말 참 이 농촌이 필요한 것이니까, 이 농촌이 살아야 되니까, 농촌이 소중한 것이니까 내 뼈를 농촌에다 묻겠다, 그리고 농촌에 들어와서 평생 내가 농촌 목회자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기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 뭐 하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농촌에 가서 농촌의 목회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들 가운데 참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가 어저께 이제 또 찾아와서 한참 또 저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가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 아버님은 그 옛날에 정말 참 훌륭한 그런 의과대학을 나와가지고서 의사가 됐는데, 저 시골의 보건진료소의 조그마한 병원 원장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자기 남편 친구들은 서울대학 병원장하고 뭐 하는데, 자기 남편은 시골 보건소 소장을 하면서 평생을 사니까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두 분이 맨날 싸우면서 살았어요. 물론 그 자녀들은 다 잘 됐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제도가 이렇게 훌륭하게 정착이 된 겁니다. 어쨌든 스크랜트는 한국에 와서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더 낮고 가난한 곳으로 가서 의술을 베풀고 그리고 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변두리로 나가서 섬김의 정신을 펼쳤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평등이 없는, 차별 없는 평등을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문제가 된 게 뭡니까? 백인 경찰이 흑인 그 시위대를 그 무릎으로 목을 눌러가지고서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차별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무언가 차별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그 사람이 불쌍하고 안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혐오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먼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남아를 선호하는 사상에서 남녀를 존중하는 사회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스크랜트는 바로 그 시절에 조선에 와서 조선 사람들을 섬기는데 차별 없이 섬기는, 그래서 여성 전용 병원을 세우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화여자 고등학교, 이화여자 대학이라고 하는 이 여성 전문 학교를 세운 사람도 스크랜튼이고 스크랜튼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스크랜튼이 특별합니다. 저는 이 스크랜튼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한 사람을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양자이긴 했지만 애굽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 사람의 편에 서지 않고 차별받는 사람, 짓밟힌 사람들, 노예들의 편에 서서 해방을 주도하고 평등의 가치를 실현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차별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다름이 없습니까? 서로 다릅니다. 서로 차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좁혀가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것, 이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서 이곳에 시집와서 이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새롭게 귀촌하고 귀농해서 이곳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또 밖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이 먼저 살아간 이 땅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겹게 흙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았다고 고맙다고 손을 붙잡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크랜튼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이런 복음의 정신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 속에서 이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꿈꾸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도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